달리는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달리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멋있고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달리는 문화가 정착하기까지 우리나라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반 문화에 익숙했거든요. 양반은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는다. 그게 양반입니다. 오죽했으면 양반 걸음 이런 그 용어가 나왔겠어요. 그때 뭐 예전에만 해도 목사님이 뛰어다닌다. 그러면 목사가 채통접식을 뛰어다니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뛰어다니면 더 했었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촐딱맞게 그리 뭐 조삭하게 그리 뛰어다니냐 그랬었고 여자들 뛰어다니면 여자가 조신하게 걸어다녀야지. 방정맞게 그리 뛰어다니면 시집이나 가겠냐고. 예전에는 남이 시집 가는 것까지 걱정해주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다닌다 이런 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도 양반은 어떻게 해요? 뭐 그깟 일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뛰어다니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조깅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소개된 때가 언젠가 하면 미국의 카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분은 아침 건강을 위한 루틴이 있어요. 아침마다 뛰는데 남의 나라 가서도 뛰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조깅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1차 조깅 붐이 일게 되지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뛰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도 뛰는데 어떠냐? 그런 조깅 문화가 지금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보면 공원에 가면 뛰는 사람이 많아요. 체육공원이라든지 또 강변을 뛰죠. 또 해안가를 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같이 이렇게 빨리 하면 예전에는 채통도 없이 그러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K-팝 문화, K-설교는 점점 속도감이 붙는 것 같아요. 꼭 막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점점 빨라졌고 예전엔 설교도 좀 느긋하게 점잖은 설교를 원했거든요. 양반 같은 설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고 바로 안 하고 한 박자 딱 쉬었다가 나오고 그랬어서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듣고 우리 눈꺼풀도 자연스럽게 쭉 내려가는 그런 설교가 아주 일반적인 설교고 양반 설교였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다 잡버려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그런 시대가 되어 왔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좀 빠르지 않습니까? 빨리 설교하면 성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 좀 빨리 마치니까 마치고 점심시간에 여유가 좀 있어요. 밥 먹고도 여유가 좀 있어서 대단히 좋아했었고 또 하나는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요.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잠이 싹 달아납니다.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고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니 잠만 달아나겠냐고 귀신도 다 쫓긴 하더라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다 늦게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뛰어다닌다 달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을 달려간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달려간다. 이건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라고 했는데 정말 아름답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 교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앞에
마가 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동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가는 신앙,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좋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했었고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마가 서는 자 때문에, 어지럽게 하는 자 때문에, 요동케 하는 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달려가는 신앙이 멈추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어떻게 해요? 우기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래,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장 몇 절 성경으로 따져보자고 하면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그렇게 외우고 달달 뽑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장 몇 절만 외우고 그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한 톨도 한 말씀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오히려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범법자가 되고 오히려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뭐 할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례 받았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바지 한번 벗어볼까? 확실히 늘어나니까. 마음의 할례는 받은 거지 안 받은 거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확실하니까 저게 맞겠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할례를 지키면 할례만 지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할례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나라도 어기면 오히려 율법 잘 지켰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가 되고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뭐 유월절 지키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어떻게 해요?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범법자가 되고 화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율법에서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뭘 전해요?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복음이었다는 거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이렇게 핍박받지 않았어도 된다. 핍박받을 일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할례를 전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과 같이 개고생 안 해도 된다. 내가 왜 이런 고생하면서도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가? 이 십자가가 복음이고 우리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들지 말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열심히 달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달리는 인생도 아름다운데 달리는 신앙은 더 멋지거든요. 정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리는 사역자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인생들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다가 덜컥 넘어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가로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잘 되는 걸 못 보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달리는 것 중에 최고 멋진 게 뭔가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42.19를 달리는데 이거는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이 마라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마라토너 누군 줄 아십니까? IOC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월계관을 썼던 송기정 선수,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봉다리 이봉주까지 뭐 유명한 선수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세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마라토너, 금메달 딴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브라질의 리마라고 하는 사람을 IOC에서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달리는데 초반에 잘 달려가지고 끝까지 가서 우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금메달 따는 사람은. 마라톤은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42.19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빨리 가버리면 나중에 지쳐서 처지든지 완주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초반에 그 체력 안배를 위해서 천천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이 안 나와서 메달을 못 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메이트라도 하고 러닝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좀 자기보다 실력 안 좋은 사람이 먼저 뛰어갑니다. 먼저 확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뛰어가는 거 보고 저기서 조금 처지면 안 되겠다. 더 처지면 안 되겠다. 좀 더 가야 되겠다. 이걸 조절하면서 따라가요. 진짜 우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중반을 딱 넘어가면 반환점을 넘어가면 이 사람은 이제 지쳐가지고 점점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 그때부터 쭉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제쳐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리마 선수는 초반부터 너무 잘 달렸어요. 그래서 저러다가 처지겠지 했는데 반환점을 돌아도 또 가요. 또 가고 3분의 1을 가는데 또 가고 2등하고 얼마나 차이 났는가? 300m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제는 2등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가서 이번에는 1등 정해졌다. 이제 2등 3등 싸움이다. 이거는 2등 3등 싸움 1등은 이제 정해졌고 2등 3등 누가 하는가 보자. 그랬는데 그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에 옆에 그 길거리 나와서 그 박수치고 그 격려하는 사람들 안 있으면 환호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왔다고 5km 한 4, 5km 남겨놓고 이제 다 왔다고 1등 도를 뭐 기다리다가 와 박수 치거든요. 박수 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탁 티셔를 오더니 막 달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리마 선수를 팍 밀치를 보냈어요. 그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육상 선수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냥 그 게임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외부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부상 위험까지 있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달릴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 선수는 그리고 욕구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던 사이에 자기 뒤에 있던 선수들이 하나 둘씩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메달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정말 감동이죠.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 선수 응원하다가 그때부터는 갑자기 리마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리마 하면서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제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등하지 못했지만 3등이라고 3등. 어마어마한 3등이 그냥 3등이 아니에요. 3등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브라질 사람들은 금메달 줘야 된다 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올림픽에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메달 딴 사람은 빼줄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금메달 따야 되는데 억울하지도 않느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해가지고 억울하지도 않나 고의로 그랬거든요. 그 사람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밀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는 유명해지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라도 뉴스에 한번 날라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리만 알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랬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에게 시험한 거다. 이렇게 넘어뜨려도 내가 완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시험한 거다. 나는 그 시험을 딛고 이겨냈기 때문에 완주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IOC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으로 선정하고 그 올림픽을 창출했던 구베르땡 메달을 선물했어요. 구베르땡 메달을 달아줬어요. 이거는 뭐 더 귀하죠. 그 금메달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받는데 그거는 뭐 거의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동그랑땡 메달도 못 받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정말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요? 아, 나를 시험하는 거였다.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완주하겠다. 이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시 뛰어가는 선수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됐어요. 그런데 확 밀어버리니까 그게 끝났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보이게 가로막는 세력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요동시키고 중간에서 또 이간질시키고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각종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게 확 드러나면 알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야 그래도야 응?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봐. 이 표가 딱 나잖아. 마음의 할례 표가 나? 받은 거 확실해?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에 말씀으로 따져보자. 말씀으로 싸워보자. 그러니까 뭔가 끌려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주님에게서 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게 이게 복음이고 주님이 하신 사역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절기시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런 데 시험 빠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죠. 딱 보이는 적은 막기가 오히려 쉬워요. 어려워도 핍박도 쉬워요. 그러나 사실 알지 못하게 설거머니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림책을 보게 되면요. 그 경주를 하는데 경주하는데 주인공이 막 일찍 땀 흘리고 처음부터 1등하는 그런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 달려요. 잘 달리는데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이런 악당이 꼭 등장해요. 악당이 어떻게 해요? 몰래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표지판을 바꿔놔요. 표지판을. 열심히 다니는데 화살표로 딱 바꿔놨는데 그 모르고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뒤늦게 깨닫겠다. 아! 잘못된 길로 왔구나. 그럼 포기가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그때부터 진땀을 흘리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게 주인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쏙닥쏙닥 해서 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쏙쏙쏙 해서 알고 보니까 그럴싸하네 하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아 잘못된 길이구나 딱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라도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잘못됐구나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아예 익숙해 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옳다고 우깁니다. 오히려 이단이 옳다고 우깁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요동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유월절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라도 성경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조직을 지키고 자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으로서는 유월절로서는 율법이 완성이 안 돼요. 할례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됩니다. 안식일 가지고는 율법이 완성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이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자기는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나는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나는 복음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요동케 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혼란케 하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거죠. 예. 이것은 보는 결에 따라 차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베어버린다면 먹고 떨어지라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먹고 떨어지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예. 우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잘라내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잘라내는 역사가 있어야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뛰는 것이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땅의 금메달이 아니라 구베르 땡메달이 아니라 주님의 메달을 우리 목에 걸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힘들도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라도 다시 뛰어야 하는 것,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오늘도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 다시 교회가 있죠. 비록 금메달을 못 땄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이끌고 동메달, 그 동메달 더 귀한 일이거든요. 또 동메달 아니랐다고 완주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주하리라. 아멘. 완주하는 교회가 되리라. 그런 복된 역사와 다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